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보내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해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물을 파서 물 나오는 개념하고 이 가나안 땅 사막 지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 파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오아시스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거야 뺏어가요. 그래 너 가져.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여기도 우리 거야 가져. 이삭은 대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성품을 보면 대부분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충분히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릴 때에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요. 주전 209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죠. 그래서 약 1990년 주전이니까 거꾸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1990년경에 이삭 때에 흉년이 들어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흉년이 중동의 보통 흉년은 비가 안 오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신앙적 유희가 있다고 그랬죠. 소위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내려가는 것을 신앙의 침체로 봤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으로 봤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다 알죠. 그런데 이삭이 힘드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지명으로 나오는 애굽과 바벨론은 세상, 세속문화의 상징처럼 그렇게 비유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 애굽으로 내려간다.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사실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려가는 이삭을 붙들어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이삭 이 땅에 머물러 왜 내려가려고 하는 거니? 내려가지 마. 이 순종의 사람 이삭은 그때 그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지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는 그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가장 신앙적인 좋은 해답은 약속을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 알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 1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히브리 기자의 해석인데 이렇게 됐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성취는 1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성취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내가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소생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87세가 돼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즉 하갈을 통해서 씨앗을 얻어서 종족을 보존하자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인간적 생각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수용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어떤 연유에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87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종종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편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옥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험난한 시간을 그랄에서 보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니라.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순종할 때 옵션을 축복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약속을 저버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적 유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단어 뒤에 나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내려갔다 그런데 잘된 경우를 찾아보세요. 없다고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내려간다 그러면 뭐가 안 좋아요. 요나도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배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배에 내려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나서도 맨 밑창으로 내려가요.
자, 이게 언어적 유의입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나요. 근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힘들지만 결과가 좋은 결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를 때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요.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노래 안 불러요. 안 올라가요.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쉽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가만 놔두면 나빠져요.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요, 사람이 안 살고 가만 놔두면 새 것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이 허물어져요. 시간의 문제이지 허물어져요. 집은 관리해야지 빈집으로 놔두면 먼지 끼고 벌레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와서 다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좋을 때 눈 하나를 보호해서 한쪽 눈이 나빠지면 그때 써먹으려고 말이죠. 눈 한쪽을 다 막아놓고 늘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이 좀 망가지니까 이제 안 쓴 눈을 써야지 하고 뜯어가지고 보니까 눈이 실명됐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지, 신앙이 사변적 신앙으로 이론적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면 신앙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진짜 드러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어려움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은 신앙이 바로 된 것이라고 본 거죠. 이삭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함보다 하나님 있는 고난이 낫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이삭은 이렇게 어려운 흉년에 그가 어떻게 신앙을 대처했는가? 그는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계승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신앙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게 그의 믿음이었다. 반면에 이삭은 매우 좀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희생하는데도 끝까지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인간의 수단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그걸 쟁취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10년, 20년을 하루같이 아내를 얻고 그 축복의 양떼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고생하며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일구어내는 아주 의지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이 세 사람의 족장의 신앙 누구가 좋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유형에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저 천국의 유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고향집에 지금도 사람이 살진 않지만 집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지어졌어요. 물론 그 옆에 작은 집이 있었죠. 근데 그 집이 제 태어나던 해에 지어졌다는 것은, 그 상량을 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좀 살만한 처지가, 살림이 좀 폈다는 얘기겠죠. 저는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 저는 복동이에요. 다른 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제가 여기 왔을 때 돼지막사에서 제가 그 군용 침낭 하나 덮어 쓰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했어. 2달 만에 신도시 발표가 됐어. 저는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올라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겪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1998년 우리나라 IMF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축배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대로 그랬대요. 왜? 그때 저희가 본관 건축을 할 때였어요. 그때 본당 건축할 때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이자가 18%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대출받아 썼어요. 지금은 3.15% 이자에 돈이 이렇게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사람은 호황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더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지시하는 땅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랄이었단 말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약속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근데 보세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앞에 읽은 구절을 보면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면 이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랄에 머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 중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셨을 것이다. 전 믿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방치하시는 법이 없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줘요. 풍요롭고 넉넉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삭이 그랄에 머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봐요. 여기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거기 오래 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방인으로 그 그랄에 거주하는 이삭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를 함부로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함부로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후광이 되어주셔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요. 엘리사 때 신하들이 말이죠. 적군들은 보니까 가득 찼어요. 그런데 큰일 났다고 신하들이 엘리야에게 보고하니까 엘리야가 그 군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반전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절반이 죽어나갈 때 시체들이 길에 널렸어요.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의 전염병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그걸 다 치웁니다. 밤이면 다 나와서 아마 그 카타콤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이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별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설교했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병에 걸렸을지라도, 독사를 집을지라도 그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제가 아직 몰라요. 누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누구는 보호하시지 않느냐,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시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을 누리시며 100배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성취 과정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